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대로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어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난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심정으로, 그 한 사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 되어 그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그 아버지 7월의 그 시작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유한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한대의 시민권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건을 따지며 사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능력과 치료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는 이가 많습니다. 손에 든 것이 보리떡과 작은 생선 같은 것일 뿐일지라도 넉넉하여 남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아픈 이들 그에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셔서 곳곳 뛰어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넉넉하신 은혜로 도를 보아 주옵소서.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있는 시편 5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심층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에 의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4장을 겁을 얻게 못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3명을 보시고 봉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또 수고하여 얻은 것 중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로 구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성일 예물 드립니다. 성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소망을 담아드리는 예물과 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무릎을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모두 흥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예물 드리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지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가 그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터와 그들의 출입과 그들의 만남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지경에 늘 복된 것으로 은혜로 늘 그들의 그 위에 임하여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함을 주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들의 기도와 우리 중보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아버지의 그 뜻이 오늘 예물을 드리는 자와 드리지 못한 자를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궁핍함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바라기는 주님 간섭하셔서 이 영을 사용할 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교회 상대로 늘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신 말씀 우리가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찬송가 637장을 부르며 그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은 미국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건물이 붕괴될 그 바로 얼마 전 무역센터 86층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탈출을 하다가 한 5-6층을 사람 틈에 밀려 내려가다가 그 밀려 내려가는 사람들을 역류해서 올라오는 소방관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소방관이 한 말이 웃으면서 This is my job. This is my job.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대원들과 함께 아직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그 피신하도록 돕고 그만 그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This is my job. This is who I am.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화염 불길 속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살게 해주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나다. This is who I am. 그 말을 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9.11 사태로 순직한 소방관은 343명이었습니다. 소방관의 숙명은 불이 나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목숨을 걸고 그 환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들의 숙명인 것입니다. 소방관이 꾸몄던 소설가 김훈은 소방관을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남의 재난 속에 몸을 던져 뛰어드는 직업, 거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건네는 응원과 격려의 수준이 너무나 빈약하다. 그렇게 일갈하였습니다. 그 김훈 소설가의 일갈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팔복에 이어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팔복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특별하게 예수 믿으면 특별하게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들은 당연하게 이 팔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언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궁일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품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뭐다? 소금이요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갖춘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말과 성경에 있다는 그런 말이 어떻게 다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적이라는 말, 성경에 있다는 말. 자, 예를 들어서 이 9.11 테러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이 영화가 오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죠. 이 영화는 6월 6일 새벽 6시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 구절이 반복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이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사람에 의해서 끼친 영향일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성경적인 영화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성경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성경 구조를 인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조를 인용하면서도 얼마든지 비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성경 구조를 인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 이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구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또 교회를 다녀서 정말 좁은 초신자 입장이라고 해도 이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한두 번씩 다 이 설교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냥 평신도로 교회를 다닐 적에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맛이 없는 음식에 이 소금을 넣어서 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하여 성도는 이 세상의 맛을 잘 내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썩어갑니다. 하여 이 교회와 성도가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소금은 순결하다. 하여 이 세상을 정말 늘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을 순결하게 해야 된다. 넷째는 그러한 모든 소금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설교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문제는 성경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 또 순결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 보니까
소금은 짠맛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 맞습니다. 신자는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얘기도 지극히 감당해야 됩니다. 또 레위기 2장 4절로 16절에 보면 제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제사법에 보면 소제를 드릴 적에 소제를 드리는 그 예물에 소금을 칠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에 그 예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소금이 들어갔으니 하얀 소금에서 순결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짠맛을 내라, 순결해라, 방부제 역할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신자는 썩어가는 세상을 썩자게 만드라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얻은 말입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있잖아요. 소금의 짠맛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아무렇게나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해가는 세상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또 아주 그냥 하얀 정말 록처럼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들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지를 놓쳐버리게 되고 그것을 제대로 아는 데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설렁탕을 먹을 때 보면 설렁탕을 내주면서 주인이 그러죠. 간 맞추세요 그러죠. 소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설렁탕은 간을 맞추지 않으면 정말 맹탕이에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설렁탕의 간을 이렇게 약간 맞추어서 하면 얼마나 그 설렁탕이 소금 치기 전과 소금 친 후에 맛이 달라진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정말 싱거운데 신자가 이 소금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싱겁다, 살 수가 없다, 설렁탕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살기 힘들다. 그나마 세상을 살 만한 이유는 신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를 말할 때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신자다운 신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쩌면 심판에서, 어쩌면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 살 희망이 있어, 저런 사람 때문에 세상 살 희망이 있어 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자다운 신자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본문 말씀처럼 밖에 던지워서 사람 발에 밟히는 거예요. 짠맛을 내지 못한 소금처럼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현실성이 없는,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금은 어차피 짜게 마련인데
소금에서 그 짠맛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을 제대로 좀 알려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소금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 소금 있잖아요. 본문의 이 그림처럼 요즘에 나오는 뭐 천일제음이나 이런 순백색의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성경시대의 소금은 이 암염이라는 소금으로 썼어요. 이 암염이 습기에 노출되면 소금 성분이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소금 성분이 습기에서 그런 모든 것이 녹아 없어져 버리면 그 암염을 이런 덩어리들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관해 놓으면 다시 짠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짠맛은 다 노출돼 버렸어요. 바로 이것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집어 던져버린 암염의 덩어리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 부인을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혀질 것이다 라고는 구절이 단지 문장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직설적으로 서술한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드러내더라도 세상에서는 신자가 아닌 척하는 것이 더 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교회 오면은 내가 정말 집사고 내가 어떤 항정직이고 내가 정말 어떤 성도고 이런 신자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신자 아닌 척하고 살면 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느 성직자다. 저 사람이 항정직이다. 저 사람이 집사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 밖에 나가 살면 세상에서도 멸시당해요.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에서 멸시를 받습니다. 차라리 신자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마음껏 그렇게 살 수가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신자이면서도 신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 집사님이 세상에서 이런 평을 받아 이런 말을 들었는데 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럼 교회에 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신자가 아닌 척하고 살면은 또 세상에서도 멸시를 받아요. 결국은 짠맛을 내지 못한 소금이 이 암염 덩어리가 밖에 버리워져 가지고 사람 말에 밟힌 것처럼 그런 신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친구관계든 지인관계든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되죠. 내가 죽으면 뭐 모든 걸 화해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죽어서 살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죽여서 나를 죽이면서까지 친구하고 싶지 않고 남편하고 싶지 않고 아내하고 싶지 않고 아들 자녀하고 싶지 않고 부모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걸 알고 있어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정답노, 답정요 그런가요? 답은 정해졌고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소금에게서 저절로 짠맛이 나지 않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질수록 짠맛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나는 녹기 싫다고 버티면 그것으로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소금은 어떻게 한다? 밖에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할 때 이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이 대박을 얘기해요. 대박. 저는 그 옛날 시골에서 전할 때 오일장을 가보면 이런 대박에다가 쌀 같은 거 이런 곡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한쪽에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거 속임질한다고 막 싸우기도 한 걸 보았어요. 바로 이 대박, 이 말 아래에 등불을 켜면 비춰지지도 않을 뿐더러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이 말 아래, 대박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이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등불을 켜는 이유는 왜 등불을 켭니까? 그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게 되면 등불을 켤 이유가 없잖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글 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웃게 만든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참 관심 있게 봤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지금 가장 해가 필요한 때인데요. 정작 해가 필요한 건 혼한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인데 왜 밤만 되면 그 해를 숨기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불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한 이유는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전부 신자만 있으면 자기가 신자라는 사실을 숨길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자라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신자라는 사실을 나타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신자라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등불을 밝히며 신자인 척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 신자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어 사는 것이 너무 눈치가 보이고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조금 화를 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요. 조금 내 어떠한 입장을 고수하고 내 어떤 주장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도 없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부 세상 살면서 신자라는 사실은 감추어두고 타협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이면 신자인 척 등불을 밝힙니다. 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 신자가 아니에요.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자라면
세상이 컴컴하고 악해가고 점점 어두워가는데 그 세상에 가서 더 등불을 밝게 정말 밝혀야 되거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옛날 대항전 심지를 다시 자르고 더 불이 잘 타도록, 불이 환하도록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세상이 어둡다는 이유로, 악하다는 이유로 등불 역할을 포기하고 신자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있잖아요. 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 전봇대였어요. 지금이야 필요에 따라서 전봇대를 또 세우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전봇대에 보면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봇대와 이 가로등, 이것이 그 같은 간격을 맞추고 서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로등이 전봇대하고 같이 서 있는데 왜 자기들만 그 뜨거운 불을 밝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가지고 왜 이 세상을 밝게 비춰줘야 돼? 이 전봇대는 가만히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상적으로 가로등불이 반상회를 했다고 합시다. 야, 다 모여. 우리 그 전봇대에 있는 그 거리에서는 절대 불 밝히지 말기로 하자. 그리고 가로등불만 모여가지고 불을 밝힌다면 그 가로등불만 모여있는 것만 환하게 불을 밝히고 그들만 신나고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가로등으로서의 효과는 없어지게 됩니다. 짠맛을 내지 못한 소금이 버리워진 것과 마찬가지. 바로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해서 신자가 교회에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같은 교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만 불이 밝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그 불이 다 꺼져버려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적용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자라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소금이나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만을 위한 빛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 빛을 가지고 목사만 비추다 보니까 목사의 어떤 문제들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 집사들 장로들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야 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지 않는 그런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작에 있는 신앙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교회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발휘되어야 하고 신자의 그 모습을 발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여전히 어두워가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빛으로만 존재할 수 있으려면 주님으로부터 많은 빛을 공급받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빛을 받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을 그 빛을 받은 신자라면 내가 세상에 나가고 어두워진 그 세상, 아껴진 세상 자동적으로 그 빛을 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과 성소 내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성막 공부 다 기억나시죠? 성소에는 우리가 기억하기 떡상, 금촛대, 분향단 그 모든 것이 있고 벽에는 조각목으로 금을 입힌 이 48장의 널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널판이 보이죠? 널판의 역할이 뭘까요? 우선 널판은 성소를 성소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널판은 만약에 지붕을 세우고 이런 그 모든 집의 형태를 갖춰 있지만 서로 간에 이 지붕과 서로 연결된 벽을 이루어야 집이 된 것처럼 이 널판으로 벽을 만들지 않으면 성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널판들이 연결해가지고 이 벽을 만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각목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금을 입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촛대로 불을 밝히면 이 금으로 다 포장된 이 벽에서 금촛대 이 불빛이 이 빛이 반사돼서 비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널판지 하나하나 48장의 그런 널판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지고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다 예수님 빛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그 빛이 자연적으로 세상으로 반사되게 하는 역할이 그 일이 This is my job.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반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서 나는 모든 그 빛을 밝히는 노릇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내 하나 이거 켜가지고 빛이 비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정말 홍수처럼 떠밀려오는 그 9.11 사태 때 그 사람들 틈을 역류해서 올라가면서 그 사람과 눈이 맞췄을 때 그는 웃으면서 This is my job.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진지하게 이 시간에 고민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산상수훈에 말한 팔복의 모든 성품,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 앞에서 죽어가면서도 This is my job. This is who I am. 이것이 나의 일이다. 이것이 나다.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팔복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리스천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This is my job. This is who I am. 그 고백과 함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더 큰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1년) 340여 명의 소방관이 순직을 하였습니다. 그 순직한 사람이 다 그러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This is my job. This is who I am. 이것이 나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나의 일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이 알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하는 우리 권속들 성령 하나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금 모든 면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 지정된 곳이 아니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행정
마음으로 자유를 주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할지라도 실외든 실내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아서 조금 그 바이러스의 반응은 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 날 미국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여러 교회들은 이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했더니 3주 후에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8월부터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본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야외 예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교회가 미팅을 갖자고 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어느 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그 보드 멤버 한 분이 다른 주로 이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미팅을 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애물 통계는 5월 30일, 6월 6일, 6월 13일 3주간 애물을 통계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9일까지 제가 또 한 3년간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게 되네요. 참 이사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2주 이사할 날이 정해지거나 또 그러한 되게 확실히 정해지면 다시 안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중보 기도 늘 우리 김현성 목사님 백희님과 우리 이흥래 권사님 아들 우리 임경일 형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자녀가, 내 동생이, 내 형제가 이러한 병상에 있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인정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고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의 협력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기도문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름 걸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무한하신 은혜와 만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하신 교통 교제하심, 오늘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다짐한 이것이 나의 일이요 이것이 나다 라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길 원하는 그 결단 믿음 신앙이 영원히 소금과 빛을 담당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기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병상과 출입과 모든 지경이 이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